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오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 같죠. 물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또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보았지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사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어서 사실 지고 가기가 쉽지 않죠. 또 넘어지고 또 맞고 일어서서 그것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이 같이 가다가 그 마지막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잠깐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규정상 그럴 경우에 얼마간의 거리를 강제로 징용해서 그 부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은 자기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도저히 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오늘 한 사람을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사람으로 되어 있죠. 구레네 사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익숙한 이름이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레네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것을 함께 보았기도 하고, 또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죠?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명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 구레네 사람이란 지극히 변방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쪽 디아스포라로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온다는 것이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와야 합니까? 그리고 돌아온 이 길, 그야말로 험한 길, 어렵고 어쩌면 목숨을 걸다시피 한 이 길을 걸어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뜻밖의 로마 병정에게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선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형장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또 당황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왜 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끌려 나온 겁니다. 어쩌면 봉변을 당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봉변을 당하는 일이 내 잘못 때문이라면 무슨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당하면 되죠. 그러나 이 일이 구레네 시몬이 당한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일이라는 데 중요한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고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결과를 훤히 내다보고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게 얼떨결에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알아서 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돼서 지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져야 하는 상황도 있고 다 모르고 지는 수도 있고 엉겁결에 얼떨결에 지는 수도 있고 그렇게도 십자가는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다 이해가 돼서 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렇게 뜻밖의 십자가를 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까닭은 그냥 예수님 보러 갔다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다 알고 따라가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호기심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갈 수도 있고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신학교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들 곁에 있다가 슬슬슬슬 밀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뭐 때문에 일생에 십자가를 묵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닷없이 지게 된 십자가도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은 놀랍게도 말이죠. 정말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그 사도 바울과 구레네 시몬과의 관계를 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딱 두 군데 이 구레네 시몬의 흔적이 우리에게 발견될 뿐이에요. 그 하나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러 왔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까지 여기 막아는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보통 유월절을 지내려 가족들 전체가 가니까 아내하고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다가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아버지가 느닷없이 로마 군병에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훈육적 마음이 있어서 가르침을 주겠다고 내가 자청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느닷없이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걸 본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뇌리에 박히게 된 사건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그 단초가, 그 하나의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 어머니가 됐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요한에게 시선을 맞추고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해서 이 집 나온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도 안 모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맡는 바람에 가장 오래 사는 사도가 돼요. 남들은 다 십자가 지고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90이 넘게 살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복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뜻밖의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맡기는 바람에 그 마리아를 봉양하느라고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도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깊이 있는 묵상을 더 오랫동안 하게 되고 더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행적이, 여정이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탄생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어머니도 떠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체질상 누구를 모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나 주님께서 느닷없이 맡기는 그 어머니를 하는 수 없이 맡아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어린 사생활에서부터 기적에 이르기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것까지 듣지 못한 것들을 듣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는 어쩌면 30대 순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런 고난의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요한복음이 탄생하고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레네 시몬은 특별히 더 많은 분량이 할애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까지 어쩌면 내 남편이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악을 쓰고 말렸을지도 모를 그런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남편이 지게 된 십자가의 의미를 평생 묵상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둘 간의 관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로마서 말미에 안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죠.
어떻게 다소 출신과 구레네 출신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건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어딘가로 끝없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시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지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무슨 지겠다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께서 뜻밖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뜻밖의 져야 할 때 그냥 순종하고 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왜 져야 합니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늘 어떻게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왜는 주님께 달린 일이고 어떻게는 나한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주님이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몬은 그냥 예수님을 가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잠깐 얼굴 본 죄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슬피 우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여자들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을 물론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대한 슬픔의 눈물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고 따라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듣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달이 오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면, 심판이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 너 자신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그걸 생각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김영애 씨 이 교회 나온 지 한 1년 반 교회 정말 믿음을 잘 단단히 누구보다도 믿음의 길로 선뜻 걸어가다가 결국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은 가서 우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래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는 게 아니에요. 다 남아있는 내가 애처로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홀가분한데, 떠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날 낮 11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12시에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환상처럼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제 앞을 스쳐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봤다 그러면 이단이고. 저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떠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통곡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뿐 그걸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걸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오늘날 정말 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크리스천이 안 됐으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민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합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큰 교회 무슨 큰 문패 붙이면 교회입니까? 정치 집단보다도 더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무슨 교회고 무슨 교단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 이 땅에 교회를 흔든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전쟁이라는 수단도 쓸 수 있고 민족적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참극을 또 한 번 허락하실지 모르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정말 애통하듯이, 나는 주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면 이상하죠. 심판 안 하시면 이상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상하시죠. 그냥 넘어가면 사랑 안 하는 것이죠. 누가 제 설교를 듣더니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나 못 얻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도 웃으면서 그냥 천사의 얼굴로 설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져서 그냥 그렇게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산들이 무너지고 지진 나서 그냥 한순간에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가 살아있을 때도, 푸른 나무가 계실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애통하게 우는 여인들을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애통한 마음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비난할 때도 아니고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할 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칠 일, 교회에 닥칠 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이게 관광객이 요새 안 온다고 또 그냥 우리 이슬람 쪽에다가 이렇게 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온갖 곳곳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공항에 가도 그들을 위한 프레이어룸 기도실을 만들고, 대학마다 그 학생들 요새 중국 학생들하고 이슬람 학생들 아니면 대학이 안 된다고
대학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그런 대학들. 그 대학을 유지하겠다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유학생 끌어오는데 이슬람에서 대거 끌어와가지고 아이들 수업 시간에도 그냥 알라를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못하게 했다고 그냥 총장을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죠. 곳곳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압니까? 창원에서 시가 행진을 하면서 이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소수가 전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내도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2% 정도인데도 여러분들 훨씬 유대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소위 LGBT라는 것,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그 사람들도 인구 2% 미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75% 되는 미국 사회에서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모든 법들을 뜯어 고쳐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주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셨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세상은 이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던지신 목숨을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면 이 육신의 목숨을 함께 던질 각오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의 목을 맨다고 같이 돈의 목을 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의 목을 맨다고 같이 권력의 목을 매고 세상 사람들이 인기의 목을 맨다고 그렇게 같이 인기의 목을 매다가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으신 것 같습니까? 3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두 행악자를 예수님 곁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받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림을 포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반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 고도로 계산된 그림이에요. 예수님 혼자 순교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밀한 각본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넉넉히 있다가는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간악하고 교활해야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악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십자가가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만이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만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가셨죠. 그러나 이 십자가란 오직 세상의 모든 악이 한꺼번에 선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란 모든 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포되고 선포되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만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목걸이 합십니까? 목걸이만 하면 뭐합니까? 목걸이만 하면. 목걸이 다이아 박으면 뭐 더 좋은 십자가 됩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제발 목걸이 앞에 걸지 말고 뒤에 걸라고 뒤에. 지고 가라 그랬지. 그걸 앞에 누가 달고 가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갖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밖의 지고 엄격결에 지고 영문도 모르고 저도 그게 영광의 자리인 줄 믿고 지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찾아가서라도 줘야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주님 오늘 구레네 시몬이 뜻밖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주님이 지다가 함께 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왔을 뿐입니다.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궁금해서 왔고 무슨 득볼 게 있나, 무슨 이익을 취할 것이 있나 왔을지 몰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그 지게 된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길 가다가 주님의 가까이 다가갔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 알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친더라도 그것이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뜻밖의 내가 생각지 못한 십자가가 지워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다가 다시 우리도 쓰러지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십자가를 또 누군가에게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간 이어져 온 이 십자가가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지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의 길임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다가갔다가 예수님 곁에 갔다가 십자가 되게 지게 된 영광을 누린 구레네 시몬, 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